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의자하니 몸을 쳐서 만든 것인데 미칸에서 그 볼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승향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그 기둥성인 몸 하나를 그 소식을 취하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물로 취하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께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속할 것이다. 나는 그들로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이를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민족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이라 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감천차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 되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로부터는 그 일을 쉬며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현저한 이 회막에서 보시는 징표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선택받은 레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그 회막에서 섬겨야 될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회막 안에서 섬겼다면 이제는 레위인들이 회막 안에서 그들이 섬김을 돕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예식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레인에 대한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놓고 얘기하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12장에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 산 제사가 전체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를 놓고 한 얘기예요.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드리는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선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회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을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성막 안에 등불을 밝힐 때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대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우리도 등불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라고요? 빛의 빛,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 어둠 세상을 밝혀갈 빛, 이 빛은 하루 이틀 비추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밝혀야 될 빛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그걸 봐야 돼. 참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웃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참 무서운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서 등불을 밝히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될 그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명은 내 숨이 넘어갈 때까지예요.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어요. 레인들이 성막 안에서 일할지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성막 안에서 레인들이 일하는 데서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 통해 가지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한다. 그럼 그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들 다 퍼놓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 지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요? 또 하나님의 지시입니까? 이걸 여러분은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질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 지시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데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뭐 어쩐다, 이런 것들은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지시를 레인들이 안 받고 그러면 레인으로서의 자기 직책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레인들을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레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정결 의식을 할 때 속죄물을 몸에다 뿌리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밉니다. 전신을 뭘로 민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신을 칼로 털을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문둥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을 적에 이런 의식을 행했어요. 이 얘기는 새롭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막 안에서 섬김을 받을 자는 새로운 자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신약 성경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새 것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섬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옛 모습 가지고선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이 회막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이슬람이 왜 그리느냐 했더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슬람은 그 회개족들이죠. 그들은 죽으면 밉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그 안에는 그 물침대가 있어요. 죽은 사람 거기다 눕혀놓고서 털을 싹 깎아요. 천국 보낸다고. 그리고 그들을 수레다 실어서 묘지를 데리고 갑니다. 수레 밑판에 이제 떡개가 있어가지고 그 묘지 묻을 자리에다가 수레를 놓고 그 밑에 판을 끄집어내면 시체가 엎어지면 지옥 같다. 반드시 누워 떨어지면 천국 같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그 널판잘 빼는 사람한테 좀 돈도 줘야 돼. 그 빼는 데 따라서 엎어질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을 파지 아니하고 평지에다 이제 시신을 떨궈 놓고 떼짱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장집니다. 제가 이슬람 그 묘지를 참 많이 봤어요. 전에 살던 그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침대도 봤습니다. 딱 우물 역할에 그 돌판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 거기다 눕혀놓고. 근데 지금 레인들 속죄물을 몸에 뿌리고 그들을 이제 삭도로 전신을 민다. 새롭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식을 행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사함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새 사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진정 새 사람이라면 옛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도 옛 사람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 뭐가 안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용서 못 받고 그 속에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성결의식 삭도를 내고 나서 그들은 옷을 빨아야 돼. 옷을 빨고 그리고 숫송아지 하나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취하고 또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취하고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또 소제로 드리기 위해서 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먼저 내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이 레인을 안수해요. 그 얘기는 즉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안수받은 레인들은 다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을 죄의 전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레인들한테 주고 레인들은 그 모든 죄를 제물한테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죄가 다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 용서받은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드려지고 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그 레인을 요제로 드린다. 요제라는 것은 우리 제사법에서 레위기 제사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짐승의 넓적 다리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 그 요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앞에서 아론이 레인을 요제로 레인 하나하나 들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레인들이 안수해서 드린 그 제물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앞에서 레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런 얘기예요. 레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레인들은 수송아지에 안수해서 또 이렇게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레인이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전히 레인을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레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 레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레인을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레인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을 하나님께서 아론은 레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인을 아론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레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면서 또 누구 것이 돼요? 아론의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 정말 여러분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아론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가 레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인들은 선물로 아론에게 준 바 된 자들이다. 그래서 레인을 인하여 이 선물로 아론에게 준 레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레인 때문에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레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 원인은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초태생 대신 레인을 하나님이 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들이 물론 자기들 초태생을 드려야 되지만은 그 대신으로 레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유월절 밤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므로 장자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합니다. 그 죽음 면한 그 대가를 이제는 너희들의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레인으로 대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레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인을 드렸지만은 그 레인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드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자기들이 11조 감사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아론에게 가져와야 돼. 왜냐하면 레인들은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소득의 10분의 1 감사함물, 제물 이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결하게 된 레인들이 비로소 회막 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섬깁니다. 회막 안에서 섬기는데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하는데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레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시다 노릇을 하는 거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도와주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25세부터. 그래서 5년 동안 실습을 하고 참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이제 자상하다라는 거죠. 이 레인들이 5년 동안 25세부터 30세까지 들어가서 5년 동안 실습을 하고 그리고 30세부터 정식적으로 이 회막 안에서 자기 직책에 따라서 섬기는데 언제까지 섬긴다고요? 50세까지. 그럼 50세 끝나면 지금 50세는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럼 50세 끝나면 실업이냐? 그게 아니고 50세까지 일하고 50세 지나서는 일은 안 하고 대신 역시 50이 넘었지만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같이 자기 직무의 직책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일하는 것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레인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뭔 얘기예요? 정년이 없다는 게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회막 안에서 레인들이 섬기는 것은 정년이 없고 어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한국 교회나 뭐 이제 여러 교회들이 목사들이 은퇴 제도를 나이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은퇴하고 나서도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해요. 근데 그 제도 때문에 교회 섬기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게 이 레인 제도 이대로라면 성경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레인은 은퇴 정년이 없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회막 안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성도란 역시 정년이 없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너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섬기지 마거라 이런 것이 없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오늘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거 없다라는 사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데까지 언제입니까? 숨이 넘어가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섬기는 일만 남았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나 못해요. 안 섬기겠습니다. 그럼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